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부터 23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3절부터 읽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우리 23절 함께 했습니다.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더위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리프레임 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왕이신 예수라는 제목으로 고혁신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3부 예배에 오신 우리 성도 여러분, 청년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자로 이 백신 접종자 수가 1,500만 명이 넘었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그 중에 한 명으로 이번 주 월요일에 백신을 맞았습니다. 앞으로 이제 모두가 마스크를 벗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더 마음껏 찬양할 날이 오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서로에게 인사 나누실 때에 그날을 소망합시다 하면서 좀 밝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그럼 그날을 소망하시길 바랍니다. 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더 마스크 벗고 밝게 찬양할 날을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왕이신 예수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역사 속에서 사람들은 왕을 끊임없이 갈구해 왔습니다. 자신들의 생명과 재산과 안전을 지켜줄 왕, 자신들의 인생의 구원을 가져다 줄 왕을 필요로 했죠. 왕정 제도가 없어진 지금에 그럼 우리 안에 그런 것이 없어졌느냐? 아니죠. 여전히 사람들은 자신을 구원해 줄 여러 형태의 왕들을 찾고 있습니다. 어떤 정치인이나 어떤 정당이 통치권을 행사하면 자신의 인생에 구원이 올 것처럼 너무 매달리는 사람들도 있죠. 또 어떤 사람은 돈을 왕처럼 떠받들며 살고 또 외모나 권력과 쾌락이 자신을 구원해 줄 것처럼 살아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스스로 인생을 주도권을 결정하며 산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여러 가지에 중독되어 있으면서 돈이나 쾌락이나 그 모든 것에 중독돼서 그것의 다스림을 받고 사는 거죠. 역사 속에 보면 위대한 인물들, 새로운 사회 정치 제도들이 그 여러 권세들이 왕 노릇하며 이 인류를 구원해 보겠다고 했지만 사실 인간의 고통의 근본적인 문제에서 해결해 준 적이 없었습니다. 인류의 역사는 그 가짜 왕들이 다 헛것에 불과하였고 결국은 이 인간은 죄와 사망의 종노릇하는 그런 존재였음을 보여줬습니다. 중국에서 왕은 스스로를 여일인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나 한 사람이란 뜻인데요. 왕은 이 세상 모든 사람과 구별되어서 하늘과 그 백성 사이에 중보해주고 구원해주는 존재로 여겼던 것이죠. 인류의 첫 조상인 아담이 사실 바로 이런 역할을 하나님께 부여받았었습니다. 첫사람 아담은 만왕의 왕이신 그 하나님의 통치권을 대신 행사하여서 이 세상을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는 그런 존재였어요. 그런데 아담이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잘 순종하여 이 세상을 다스렸다면 지금의 고통과 죄와 슬픔의 문제는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아담은 그가 다스려야 했던 그 들짐승 중 하나인
강교했던 뱀에게 넘어가고 말았죠. 사탄에게 그 통치권을 빼앗겨 버린 것입니다. 왕이신 하나님께 반역하고 나섰던 것이죠. 그래서 인간의 통치권이 망가져 버렸습니다. 이 세상 임금인 사탄의 권세가 힘을 발휘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원래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권세를 주실 때는 그 권세를 통해서 백성들을 섬기고 잘 다스리라고 축복으로 주신 것인데, 인간이 죄인이 되자 사람들은 그 권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사탄, 공중 권세 잡은 뜻, 그 탐욕에 따라 다스리기 시작했고, 역사에는 항상 고통과 슬픔이 많았던 것이죠. 성경을 통해서 왕을 좀 살펴보자면, 성경에서 나라를 세운 첫 왕으로 보이는 인물이 나오는데 니므롯이라는 인물이에요. 니므롯은 노아의 셋째 아들인 함의 손자인데,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고 나옵니다. 창세기 10장에 그의 나라가 여기서 시작되고 나오는데, 바로 신할 땅, 그의 나라는 신할 땅의 바벨과 여기서 시작된다고 나와요.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창세기 그 다음 장인 11장에 바벨에서 탑을 쌓는 그 주역이 바로 이 느므롯 왕이라고 봅니다. 이 당시에는 온 땅의 언어가 하나였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신할 땅에 모여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우리가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까지 닿게 하여 우리가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나님께서 그대로 내버려 두셨더라면 그들은 그들의 지도자를 필두로 계속해서 제국을 넓혀가고 엄청난 땅과 권력을 계속해서 손에 넣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막으셨어요. 그들의 언어를 흩어버리심으로 그들의 제국이, 그들의 나라가 더 확장되지 못하도록 막았습니다. 이러한 인간들의 바벨탑 쌓기의 시도는 역사 속에 계속 있었죠. 자기 민족만의 성읍과 영토를 더 많이 확보함으로써 이 세상에 자기들만의 행복한 나라를 만들어 보겠다. 가깝게는 중국의 진시황을 비롯해서 수많은 왕들이 중국 대륙을 통일하기 위해서 많은 정쟁과 토목 공사를 벌였습니다. 몽골 민족은 한때 유럽까지 확장시켜서 전쟁을 했고 잔혹한 정복자로서 이름을 떨쳤어요. 많은 왕들이 이름을 떨치며 왕되기를 꿈꿨지만 그 결과들은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에서도 보지만 그들이 뭔가 세계를 통일하면 유토피아가 세워질 거라 착각했지만 오히려 죽음과 사망만이 가득했습니다. 인류 역사의 수많은 왕들이 나를 따르라고 외쳤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왕을 위해 자기의 목숨과 인생을 바쳤는데, 여러분 생각해보면 사실 너무나 헛되고 헛되지 않습니까? 그들의 인생이 그렇게 바친 그 왕에 의해서 과연 무엇을 얻었을까요? 중국에서 초나라와 한나라가 중국 통일의 패권을 두고 전쟁을 벌였을 때 아주 뛰어났던 지략가인 한신이라는 장수가 있었습니다. 그는 목숨을 다하고 지략을 다해서 한나라 왕 유방을 온 전국의 중국의 통치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줬는데, 그가 받았던 결과는 그가 참수형을 당하고 삼족이 멸문을 당하는 그런 불행만이 있었어요. 이름 있고 능력 있던 한 사람도 그랬을진데 이름 없이 죽어간 수많은 병사들과 그의 가족들, 그들이 정말 그들이 따랐던 왕을 통해서 어떤 것을 얻었을까요? 인류의 역사를 보면 진짜 왕 대신 하나님을 버리고 어떤 왕을 따랐던 인생도 역사도 불행했을 뿐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통일하려는 그 왕들의 뜻을 결코 끝까지 이루어지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죄인인 인간이 통치권을, 권력을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교만해지고 부패해지고, 그래서 이 세상 역시도 결코 행복할 수도 평화로울 수도 없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대신에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구별된 한 나라와 한 왕을 예비하기 시작하셨어요. 창세기 11장에서 바벨이란 나라를 하나님께서 흩어버리시자마자 바로 다음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족보 이야기인데, 바로 함의 후손인 니므롯 왕의 이야기가 아니라 셈의 후손인 아브라함의 족보가 이어지기 시작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스라엘이라는 독특한 민족을 세우십니다. 이 민족에게는 왕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오직 그들의 왕이 되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나라는 오직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끌고 가는 나라. 그래서 이 나라의 왕이 세워져도 특이하게 인간의 뜻대로 그 나라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 율법에 따라서만 그 나라를 다스리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모든 민족과 열방에 복을 주겠다고 약속하시고, 그 후대인 다윗 왕에게, 아브라함의 후손인 다윗 왕의 후손을 한 왕으로 세우셔서
영원한 나라를 세울 것이라고 예언을 해오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그 왕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이사야 9장 5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에 섭같이 살라지리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이사야가 예언한 이 왕이 참 특이합니다. 이 땅의 왕들은 자신들의 나라를 더 굳건히 세우려고 하면 할수록 병사들과 백성들의 옷에 피가 묻었는데 이 아기 왕이 오시면 더 이상 그런 것들이 사라진다고 말해요. 이 왕이 오는 날에 이 땅의 전쟁이 사라지고 정의와 공의로 다스림을 받는 영원한 나라가 세워진다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역사 속에 이런 나라가 없었습니다. 로마 제국도 1000년을 못 갖고 사라졌는데 이 나라는 영원한 나라로 세워질 거라고 말을 합니다. 모든 나라의 왕들의 통치에는 불완전함이 많았습니다. 공의와 정의가 완벽히 행해졌던 나라는 없었어요. 그런데 이 아기가 왕으로 오시면 그분은 단지 사람이 아니라 전능하신 왕이시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런 놀라운 통치를 이룰 것이라고 예언한 것이죠.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직접 이 세상을 통치하는 그 나라, 그래서 정말 말도 안 되게 아름답고 행복한 그 나라 세우실 거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나라를 여러 세상 제국들에게 빼앗기고 다니엘서에 보면 짐승들로 표현되는 그 바사, 바벨론, 헬라 제국들에 의해 지배를 받고 있던 이스라엘 민족이 기대했던 복음이었던 거예요. 복음은 그래서 개인의 구원의 이야기를 뛰어넘는 이 거대한 서사가 깔려 있는 이야기라는 것이죠. 복음은 인류 역사 내내 수많은 왕들이 있었지만 그 왕들은 결코 인간들에게 구원의 기쁨을 주지 못했고 불행하고 어두운 속식들만을 주었는데 이 한 아기 왕이 오시면 그 모든 문제가 최종적으로 해결될 것이다 라는 소식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인지하고 있는 복음은 이런 긴 이야기를 빼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개인적인 구원 차원에서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은 죄인이고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 죽으셨어요. 만약 당신이 예수님을 믿으면 당신은 죽어서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이 짧은 진리는 정말 분명한 진리이고 우리에게 큰 기쁨을 주는 십자가의 복음의 진리입니다. 그런데 복음은 이런 개인적이고 우리의 그런 영혼의 차원을 뛰어넘어서 바로 이 세상 전체를 구원하실 왕이 오셨다는 기쁜 소식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서는 이 왕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으며 이 왕의 이야기를 십자가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세례 요한의 이야기로 시작하는 것이죠. 우리가 복음의 틀을 개인 구원의 이야기에만 초점을 맞추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의 구원의 이야기가 죽어서 천국 가는 걸로 끝나버려요. 그 결과 그리스도인의 인생이란 게 성경의 큰 이야기에 연결되지 못하고 그냥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으니까 나는 지옥 안 가고 천국 가겠네. 그 다음에 나의 삶은 어떻게 되는 거지? 그냥 하나님과 영원한 천국 가기 전에 그냥 고통스럽게 버티며 사는 삶인가? 그런 시간인가 되는 것이죠. 개인적인 구원의 이야기만 생각하다 보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해야 될 일이 없습니다. 소명도 없고 직업으로의 부르심도 없고 그냥 천국 갈 때까지 기다리는 장소일 뿐인 것이죠. 그런데 주님이 단지 나의 구세주, 나의 죄를 대신한 구속주이실 뿐만 아니라 지금 온 우주와 만물을 다스리고 계시며 마침내 완벽한 통치를 이루실 왕이라는 그 복음이 우리에게 분명히 다가올 때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는 관점, 프레임이 바뀐다는 것이.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복음을 예수님이 왕이시다는 그 관점으로 다시 한번 보고자 합니다. 복음서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의 이야기로 시작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야기가 아니라 세례 요한부터 시작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례 요한은 마지막 시대의 엘리야로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의 왕이 되실 때 그 왕의 대로를 준비할 자로 예언이 되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회개의 세례를 줄 때 사람들은 그 세례를 받으면서 자신들의 죄를 고백할 뿐만 아니라 왕이신 하나님의 참된 백성으로 이제는 살아가겠습니다라는 결단을 하는 세례였던 것이죠. 왕이신 하나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회개의 세례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요한의 세례에 참여하심으로 왕의 대로를 준비하는 이 세례 요한,
구약 성경이 예언했던 그 한 아기 왕이 오셨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특이한 점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다른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세례를 받았는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무죄한 분이셨기 때문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에 대해 말씀을 하십니다. 두 가지 방법으로 하시는데, 먼저 성령을 보내세요. 비둘기같이 성령이 세례 가운데 임하는데, 이 성령은 선지자들이 마지막 시대가 되면 내가 이 타락한 세상을 다시 새롭게 창조하리라고 할 때 보내신, 약속하신 그 영이세요. 하나님의 영. 그리고 성령이 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이렇게 들려옵니다. 마태복음 17장 5절 말씀입니다.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아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여러분, 여기에 많은 것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왕되심의, 왕으로 오심이 이 말씀 안에 들어있어요. 시편 2편과 이사야 42편인데요. 먼저 시편 2편 6절부터 8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아멘. 시편 2편에서 하나님은 세상 군왕들로부터 무시받는 한 기름 부음 받은 왕, 메시아 왕이 올 것에 대해서 예언을 하세요. 그 하나님께서 이 메시아 왕을 시온산에 두시고 모든 이방 나라들을 그의 유업으로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너는 내 아들이다 라고 세례 때 말씀하셨던 것은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여러분, 예수님은 단지 교회의 왕이 아니세요. 교회의 우두머리가 아니세요. 예수님은 이 전 세계 열방의 왕이시란 것입니다. 이 전 세계 200여 개가 넘는 그 국가들의 흥망이 어디에 달렸느냐? 그들의 경제력이나 국방력이나 어떤 것에 달려있지 않고 이 왕이신 예수님께 입맞춤을 하느냐 입맞추지 않느냐, 그분을 영접하느냐 영접하지 않느냐에 그 나라의 운명이 달렸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그 주님, 만왕의 왕이신 주님께 엎드리고 순종하는 그 백성, 그 나라들만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내가 내 기뻐하는 자다라고 또 말씀하신 것에는 어떤 왕되심이 담겨 있을지 우리가 이사야서를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2장 1절부터 4절 말씀, 제가 쉬운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을 보아라. 그는 내가 선택한 사람이요 내가 기뻐하는 사람이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주었으니 그가 모든 민족에게 정의를 베풀 것이다. 그는 외치거나 소리를 높이지 않으며 거리에서 큰 소리로 말하지 않는다. 그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는다. 그는 정의를 베풀며 진리를 구한다. 그는 세계의 정의를 베풀 때까지 희망을 잃지 않으며 포기하지 않는다. 바다 건너 먼 나라 백성들도 그의 가르침을 믿고 의지한다. 아멘. 내가 기뻐하는 자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세례 가운데 말씀하신 것은 바로 예수님이 이런 왕이시라는 것입니다. 약한 자들, 약한 민족을 갈대처럼 꺾어버리는 폭군이 아니시라. 이 왕은 이전 왕들처럼 다른 나라를 힘으로 정복하시는 왕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이 왕은 정의를 베푸고 진리로 통치하시는 왕.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왕은 온 세계를 정의와 진리로 다스리시는 왕. 약한 갈대와 같은 자들, 꺼져가는 등불 같은 그 연약하고 힘없고 가난한 자들을 찾아가셔서 구원하시는 왕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이 예언대로 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은 단 한 번 칼 한 번 쓰지 아니하시고 지금 지구상의 수십억의 인구를 자기의 백성으로 삼으신 진짜 참되신 왕이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사람들이 예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지금도 모든 나라와 민족들을 통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그분의 완전한 통치 가운데 들어갈 때 정말 놀라운 하나님 나라가 일어날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그리스도의 왕되심은 더욱 풍성한 그 비밀이 드러났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인 골로새서가 대표적인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위대한 왕이신가, 우리의 상상의 범위를 뛰어넘는 그런 왕이신가를 우리 한번 확인하고자 합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부터 14절 우리가 쉬운 성경으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를 어둠의
용서받았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어떤 왕이시냐? 그분은 사탄 마귀의 종노릇하든 죄의 종노릇할 수밖에 없던 우리를 구원하신 왕이신데 그래야 자기 나라로 옮겨주셨습니다. 이분의 능력은 어떠한 능력이냐면 어떤 첨단 무기로도 물리칠 수 없는 사탄 마귀의 권세를 물리치신, 그 군대를 물리치신 왕이세요. 우리를 죄와 지옥으로 끌고 가는 그 마귀의 손에서 건져서 자신의 영원한 빛의 나라로 옮겨주신 왕이세요. 이 세상의 왕들은 그렇게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자기 백성들의 피를 요구하고 희생을 요구하는데 이 왕은 이상하게도 스스로 홀로 싸우셔서 홀로 자기의 피를 흘리시고 홀로 자기의 생명을 바치심으로 우리를 건져주신, 자유를 주신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또한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유일한 왕이세요. 골로새서 1장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도 하나님을 보지 못했으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이 세상 만물보다 먼저 계신 분이십니다. 아멘. 첫사람 아담이 했어야 할 일이 바로 하나님의 성품을 보여주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으로 만물과 세상을 다스리는 일이었는데 실패했어요. 역사 속에서 왕과 지도자를 자처했던 많은 이들이 실패했습니다. 여러분, 역사 속에 얼마나 폭군이 많았고 부도덕하고 또 무능한 권력자들이 많았습니까? 우리가 왕으로 삼고자 하는 것들은 그런 피조물에 불과한 것들이고 결국은 우리를 실망시켜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지 않으세요. 예수님은 자신 있게 너희가 나를 보면 곧 하나님을 보는 것이다. 그분의 온유하신 성품과 그분의 인자하고 공의로운 성품은 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유일하게 하나님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시는 참된 왕이세요.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과 공의로 통치하시는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또한 창조의 왕이십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능력으로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과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과 모든 권세와 지위, 주권, 능력이 생겨났습니다.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에 의해 창조되었으며 또 그리스도를 위해 창조되었습니다. 아멘. 이 땅의 통치자들은 자기 소유가 아닌 것들을 통치합니다. 이 땅의 통치자들은 자기 것이 아닌 것을 통치해요. 그러나 하늘 보좌에서 지금 이 땅을 다스리는 그분은 자신이 만드신 것들만 통치하세요. 바로 이 온 우주를 창조하신 예수 그리스도, 삼위 하나님으로서 첫 창조 때 함께 창조를 하신 그분이 눈에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을 다 만드셨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천사들과 물리 법칙들과 도덕적 법칙들까지도 다 예수님이 창조하셨어요. 보이는 모든 것들, 우주의 가장 큰 행성으로부터 현미경으로만 보이는 작은 박테리아와 원자와 쿼크 단위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이 창조하셨고 그분이 통치하십니다. 그것들은 우리를 위해 창조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영광을 선포되기 위해 창조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창조되었어요. 우리 인간은 교만하게 마치 이 세상이 그저 나만을 위하여 창조된 것처럼 그렇게 살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이 세계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며 이 세계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 지어진 것이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창조의 왕이십니다. 만물이 다 내 것이다라고 선포하실 수 있는 분 단 한 분 예수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능력의 왕께서 재림하셔서 다시 이 땅을 통치한다면 얼마나 이 세상이 완벽하게 통치가 되겠습니까? 그날이 여러분 진정한 유토피아가 이 땅에 건설되는 날이고 그 왕의 나라의 확장에 여러분 지금 부름받은 백성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이 복음이 우리의 가슴을 떨리게 하고 흥분되게 할 때 우리는 우리의 일상을 다르게 볼 수 있는 거죠. 또한 예수님은 만물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유지하신 왕이십니다. 골로새서 1장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 생기기 전에 이 세상 모든 만물이 그분에 의해 유지되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 이 시각 우리의 땅이 흔들거리지 않고 지진이 나지 않고 우리가 예배드릴 수 있는 이유는 주님께서 멘틀과 내획과 외획을 다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이 땅이 지금 태양과 가까워져서 불타지 않는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말씀의 능력으로 이 지구와 태양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파도를 넘어오지 못하도록 막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쓰나미에 휩쓸리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식물의 모든 잎에서 꽃이 피고 싹이 터져 나온 것은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 때문이란 거예요. 모든 빗방울과 눈송이와 잔디와 산과 나무와 바다, 이 자연계가 순환할 수 있는 이유는 그저 그렇게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능력이 그것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삼위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1분 1초도 쉬지 않고 우리의 일상 속에서 끊임없이 왕으로 통치하시는 위대하신 왕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중 어느 누구도 예수님만큼 바쁜 사람은 없을 거예요. 우주 만물과 인간의 구원의 역사를 경영하시기라 쉴 틈이 없으신 주님, 만약 그 주님이 이 세상 만물을 다스리는 것을 그 손을 놓아버리면 어떻게 되실까요? 높은 산에 케이블카를 많은 사람을 태우고 올라갈 때가 있죠. 케이블카에 그 튼튼한 줄이 붙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줄이 끊어져 버리면 케이블카는 곤두박질 치고 죽음과 사망이, 슬픔이 그 케이블카 안에 가득 차게 되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그분의 능력을 행사하기를 시기를 멈춰버리신다면 이 온 세상은 그냥 그 순간 박살이 나는 겁니다. 이 온 우주 만물이 중력으로 지탱되고 돈이나 과학 기술로 지탱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지탱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말씀이 이 세상 만물보다, 이 세계의 어떤 권세보다 힘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만물을 붙들고 계신 그 왕이심을 믿는다면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와 그 모든 세상 속에서도 그분이 왕이심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우리 지금 몸의 건강도, 우리가 호흡하는 것도, 살아가는 것도, 우리의 모든 미래도 다 그 왕의 통치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그 왕의 그 통치를, 세세한 통치를, 그 위대하신 통치를 바라보면 우리의 평범한 일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왕이신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평범한 보통의 사람들을 부르셨어요. 그들은 힘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성매매를 하던 막달라 마리아 같은, 어부였던 베드로와 같은, 세상이 말하는 소위 하류 인생들, 평범하게 일상을 살아가던 그 사람들을 부르셔서 그분은 가장 존귀하고 가치 있는 왕의 군대로 바꿔주셨어요. 이 위대한 왕의 부르심을 여러분도 지금 듣고 계시는 것입니다. 왕이신 예수님은 여러분을 이렇게 부르십니다. 세상이 너를 아무리 약하고 볼품없고 천하고 보잘것없다고 깎아내린다 할지라도 나는 너를 쓸 것이다. 나는 너의 성품과 너의 은사와 너의 재능을 쓰기 위해 나는 너를 불렀다. 그러니 너는 나를 따르기만 하면 된다. 내가 위대한 왕으로서 너를 위대한 군대로 내가 불렀다. 여러분, 왕이신 주님은 이 세상 나라 가운데 우리를 구별된 거룩한 나라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어요. 그 거룩은 이 세상에서 그냥 우리가 떨어져 있는 완벽한 분리가 아니라 오히려 세상 속에 철저하게 참여하는 것이에요. 거룩함은 수도원이나 교회 안에 틀어박혀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으로부터 후퇴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향해 그 세상 속으로 전진하여서 그 속에서 왕이신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살아내는 것입니다. 저는 기도할 때, 우리 청년들을 기도할 때 마른 뼈와 같이 죽어있는 안타까움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이 주님의 부르심을 듣고 성령에 임하여서 정말 전신갑주 입은 거룩한 군대로 일어난다면 이 세상 속에서 손가락질 받는 교회의 변화가 있지 않을까. 여러분, 그것을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혹여나 그냥 적당히 믿고 죽어서 천국 가면 됐지, 뭘 또 아둥바둥 하나님의 군대로, 군사로 그렇게 힘들게 살아야 돼, 그냥 나는 죽어서 천국 가는 걸로 만족해, 그런 악하고 게으른 종의 태도를 우리가 버려야 한다는 것이. 여러분, 예수님은 구세주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왕이세요. 예수님은 그 통치하실 그 세상, 지금의 이 세상을 새롭게 해나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지금 이 세상에 여러분을 통하여 퍼져나가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지상명령을 주셨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지켜 행하게 하라.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모든 곳에서 지켜 행하게 하라. 여러분, 이것은 세상을 향해 진격하라는 왕이신 예수님의 진격 명령입니다. 왕이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그 왕의 승리가 우리의 최후 승리가 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왕을 우리가 믿고 살아갈 때 여러분, 하찮은 인생은 없습니다. 평범한 인생은 없어요. 이대한 왕의 군사로 살아가는 인생 중에 하찮은 인생은 결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위대하신 왕의 이야기, 그 승리로 우리는 결국 참여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가정과 일터와 교회와 사회 속에서 주님의 말씀, 그 왕의 명령에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모든 행동 하나하나가 그 왕의 깃발을 그곳에 꼽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사탄의 깃발을 꺾어버리고 왕의 깃발을 꼽길 바랍니다. 나의 평범한 삶도, 나의 평범한 일터도, 캠퍼스도 왕의 통치를 따라 살아가면 변화가 생깁니다. 위대하신 왕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군사가 되어서 이 인생을 살아가겠노라고, 나의 젊음을 바치겠노라고 그렇게 결단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